보살님들, 지금 주방에서 보득보득 그릇을 씻고 계시거나 거실 바닥을 훔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젖은 행주를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허리에 질끈 묶은 그 낡고색 바랜 앞치마도 이제 그만 툭툭 털어 푸시고 이리 와서 제 앞에 따뜻한 방바닥에 편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살님들의 그 굽은 등과 굽어진 어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 걱정, 집안일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찬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려는지 쿡쿡 쑤시오는 무릎, 밤새 욱신거리는 손목의 관절염 때문에 어젯밤에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지요?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그 두 손은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희생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훈장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훈장의 무게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무도 몰래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훌을 마시듯 끼니를 때우셨던 그 숱한 세월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나 직장 문제로 생긴 빚을 갚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하나,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셨지요.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자식들 학비와 앞날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이 모여 지금의 보살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보살님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신령님들의 보살핌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산사를 찾고 부처님 전에 엎드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눈물로 기도하셨겠지요. 그리고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조심스레 꺼내어 가족의 애군을 막아주고 재물을 불러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불교 용품점에서 염주 팔찌나 단주를 하나 정성껏 장만하셨을 겁니다. 그 염주알 하나하나에 가족을 향한 보살님의 피와 땀,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 그토록 간절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셔온 그 귀한 염주 팔찌를 지금 어느 손에 차고 계십니까? 혹시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이 튈까봐, 혹은 평소에 오른손잡이라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편한 손목에 대충 걸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당장 손목을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소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살님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단 하나의 사소한 어긋남이 거대한 파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귀한 염주를 잘못된 손에 차는 순간 보살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역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 보살님의 집안과 삶에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을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려 마침내 보살님의 삶에 찾아오려 했던 그 거대한 대운대운의 물결이 오직 팔찌를 찬 방향 하나 때문에 꽉 막혀버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절에서 파는 염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안테나이자 외부의 닿기를 막아내는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음양의 이치를 무시하고 함부로 몸에 지니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귀한 복을 밖으로 털어내버리는 재앙의 씨앗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막힌 혈은 뚫어내면 그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염주 팔찌를 어느 손에 어떻게 차야만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천기노설의 비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막혔던 재물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손을 경건히 모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재물의 손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에너지의 흐름, 즉 기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처님과 신령님의 가오가 깃든 성스러운 염주팔찌를 모셔두고도 그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 안타까운 무지에 대해 이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음양오행,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에서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인체 역시 이 우주의 축소판이기에 명확한 음양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좌양우음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좌측, 즉 왼쪽은 양, 양,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양은 생명, 시작, 상승, 그리고 외부의 좋은 기운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우측, 즉 오른쪽은 한의의 기운을 뜻합니다. 음은 정지, 소멸, 하강, 그리고 내 몸 안의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하수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왼쪽 팔과 손은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스러운 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 부처님의 자비, 귀인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보살님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대운과 재물운은 모두 이 왼손을 통해 우리 몸과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재물을 불러 모으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할 때는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법구, 즉 염주를 반드시 양의 기운이 흐르는 왼손에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어떤 곳입니까? 오른손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활동하는 손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내 몸에 쌓인 탁기, 즉 더럽고 탁한 기운과 애군, 병마를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배출구입니다. 장례식장이나 병원처럼 음기가 강한 곳에 다녀왔을 때 무더운 나쁜 영가들의 기운이나 남들이 나를 향해 쏟아낸 시기, 질투의 도끼들이 모두 이 오른손을 통해 빠져나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이자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저 설거지할 때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이 다 오른손에 차니까 멋으로 따라 하느라 그 귀하고 영험한 염주 팔찌를 배출구인 오른손에 떡하니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을 끌어당기고 복을 담아야 할 성스러운 염주를 하수구 역할을 하는 오른손에 차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주의 강력한 증폭 에너지가 반대로 작용하여 보살님에게 들어와야 할 귀한 대운과 재물운을 모조리 밖으로 방출시켜버리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음양의 질서가 뒤틀리고 방어막이 뚫린 틈을 타서 우리 집안으로 파고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무지함으로 인해 스스로 재물운을 내다버리는 사람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거꾸로 흐르는 기운의 소용돌이를 타고 보살님의 어깨에 내려앉아 집안 곳곳에 음습한 가난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하시는 일이 갑자기 꼬이거나 멀쩡하던 자식들이 아프고 엇나가며
예상치 못한 곳으로 목돈이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시장에서 콩나물 물값 100원, 200원을 아끼려 상인과 실랑이를 하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보살님께 복을 주려 하셨으나 잘못 채워진 염주 하나가 거대한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오히려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식구들 고기 먹이고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며 희생했던 그 눈물겨운 세월들이 이 사소한 풍수의 무지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그토록 삶이 고단했는지, 왜 부처님 전에 그토록 빌고 또 빌어도 응답이 없었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명약을 쓸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목격했던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그분이 이 염주차는 방향을 바꾸고 숨겨진 비방을 실천한 후 어떻게 벼락 같은 대운을 맞아 억대 재물을 끌어모으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실화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부산 해운대의 한 낡고 후미진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62살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분의 잘못된 빚 보증으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마저 학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김보살님은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찬 바람이 쌩쌩 부는 도매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틀어지고 굽어진 손가락에 끔찍한 관절염 통증을 참아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고 또 씻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 가게 한 구석에서 딱딱하게 굳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허겁지겁 삼키셨지요. 가끔 고기 반찬이 생겨도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것이 부족할까봐 젓가락 한번 제대로 대지 않으셨던 참으로 눈물겨운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막막한 삶 속에서 김보살님의 유일한 위안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매달 초하루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산사에 올라가 피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무탈함과 재물운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식비까지 아껴가며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애군을 막아준다는 영험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염주 팔찌를 하나 장만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살님은 반찬을 버무리고 썰 때 왼손을 많이 쓰다 보니 염주가 더러워질까 염려되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오른손에 차고 마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앞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음양의 법칙이 여기서 얼마나 무섭게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하수구 역할을 하여 탁기를 내보내야 할 오른손에 강력한 증폭 에너지를 가진 염주를 차버리니 기운의 역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집안에 도사리고 있던 탐욕스러운 가난 귀신, 2급 빈틈을 놓칠 리 없었지요. 염주를 우측에 찬 그날부터 얄궂게도 반찬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멀쩡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남편의 빚 독촉은 더욱 거세지며 김보살님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텅 빈 가게 앞 평상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시던 김보살님을 제가 우연히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굽은 등과 절망에 찬 눈빛을 본 순간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아드리는 찰나 저는 그분의 오른쪽 손목을 답답하게 조이고 있는 그 염주 팔찌를 단번에 발견했습니다. 좋은 기운은 다 튕겨내고 애군만 머금어 칙칙하게 변해버린 그 염주를 보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그 팔찌부터 빼십시오. 보살님이 무심코 찬 그 팔찌가
대운대운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김보살님을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즉시 기운을 바로잡는 천기누설의 비방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흐르며 탁기를 잔뜩 머금은 염주를 정화하기 위해 터주신과 칠성님의 기운을 빌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씻어내고 10원짜리 동전과 함께 두어간한 귀신을 쫓아낸 뒤 반드시 생명의 문이자 양의 기운이 솟구치는 왼손에 고쳐차도록 엄격하게 당부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비방을 그날 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정확히 100일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맥이 왼쪽 손목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연히 가게를 찾았던 유명 맛집 유튜버의 영상에 김보살님의 반찬 가게가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것은 물론이고 합의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아들의 사고 현장 CCTV가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억울함을 벗고 오히려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짓눌렀던 남편의 빚은 단 1년 만에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보살님들, 김 보살님의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우주의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뉩니다. 염주를 올바른 손에 차고 비방을 실천하는 순간 보살님의 몸을 감싸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세워집니다. 이 방패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찬란한 대운과 재물을 끊임없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몸에 딱 맞는 대운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고 염주를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왜 염주를 아무 손에나 차면 안 되는지 그 무서운 이유를 깊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른손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서 바로 왼손에 차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 우측에서 온갖 탁기와 애군을 빨아들이고 막아내느라 염주 자체의 에너지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봤자 흙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염주 정화와 기운 활성화, 비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만 완벽한 대운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금물 정화입니다. 부엌에 가셔서 반드시 입자가 굵은 천일염, 굵은 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바다의 강인한 생명력과 정화 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천일염만이 염주에 엉겨붙은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에 소금을 한 줌 풀고 그 물에 염주를 조심스럽게 담그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내 몸과 집안의 모든 탁기와 애군이 이 물에 녹아내린다라고 3번 간절히 되뇌시며 부드러운 천이나 손가락으로 염주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아내 주셔야 합니다. 소금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염주는 맑은 물로 헹군 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칠성님, 칠성님의 기운받기로 넘어갑니다. 달이 밝게 뜨는 밤, 베란다나 창틀 등 달빛이 가장 잘 드는 정갈한 곳에 하얀 종이나 천을 깔고 그 위에 염주를 올려두십시오. 북두칠성을 관장하시며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다스리시는 칠성님의 맑고 차가운 음의 기운이 낮 동안 태양열을 받은 염주의 양기와 만나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룻밤 동안 달빛을 흠뻑 머금은 염주는 이제 단순한 나무알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법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터주신 합의와 재물운 폭발 비방입니다. 달빛 정화를 마친 염주를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에게 먼저 인사시켜야 합니다. 작은 밥그릇에 생쌀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집안에 남은 자녀의 군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며 생살은 멈추지 않고 불어나는 무한한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쌀그릇 위에 정화된 염주를 하루 동안 올려두시면 터주신의 보호막이 더 씌워짐과 동시에 10원짜리 동전과 쌀의 결합으로 재물운의 주파수가 최고치로 증폭됩니다. 자, 이렇게 3일에 걸친 정화와 활성화의 시기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귀한 대운의 염주를 몸에 모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무조건 반드시 왼손에 차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실 때도, 자식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실 때도, 심지어 로또를 한 장 샀거나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실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왼손입니다. 생명과 끌어당김의 문인 왼손을 통해 칠성님과 터주신의 강력한 가피가 쏟아져 들어오며 보살님 앞을 가로막던 재물운의 장벽을 시원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에는 목숨처럼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예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차야만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시거나 중환자가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실 때, 또는 흉가나 음기가 극도로 강한 터를 지나가야 할 때는 자동차 안에서 혹은 그곳에 발을 들이기 직전에 반드시 염주를 빼서 오른손으로 옮겨 차십시오. 이때 우측의 염주는 방출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밖에서 들러붙으려는 흉악한 영가들이나 질병의 탁기를 튕겨내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보살님의 목숨과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산한 곳을 다녀오신 후에는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굵은 소금을 몸에 뿌리고, 염주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소금물 정화 과정을 짧게라도 거친 뒤에 다시 왼손으로 옮겨 차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평생 거친 손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 지극한 정성의 단 10분의 1만이라도 보살님 자신의 대운을 여는 이 성스러운 비방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부산의 김 보살님이 그러하셨듯 보살님의 남은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볕과 벼락 같은 재물운이 쏟아질 것을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 이제 대운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 그 거룩한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염주를 어느 손에 차야 하는지, 왜 그것이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염주만 차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재앙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살님의 영혼을 감싸고 악한 기운이 감히 근접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 즉 황금방패를 스스로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비전의 기도문을 보살님들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보살님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서러움과 한숨도 이 기도문과 함께 밖으로 털어버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방세계를 두루 살피시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굽은 어깨와 거친 손등 위에 내리시옵소서. 가난 귀신의 장난으로 흩어졌던 나의 재물운은 이제 왼쪽 손목에 염주를 타고 샘물처럼 솟구쳐 오를 것이며, 우측의 방패를 통해서는 나를 해하려는 모든 탁기와 시기, 질투의 화살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질지어다. 나의 터전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여, 이제는 가난의 굴레를 끊고 복록의 씨앗을 뿌리겠나이다. 나의 건강을 좀먹던 관절의 아픔도,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흉한 기운도 이제는 황금방패에 막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오늘 이후로 나는 가난한 보살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부유한 보살로 다시 태어나겠나이다. 보살님들, 이 기도문은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친 후 왼손목에 염주를 차면서 딱 3번만 소리내어 읊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기운을 우주의 주파수에 맞추는 매일의 의식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보살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소리가 보살님의 집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 방패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던 그 서러운 날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살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은 반드시 보살님께 배가 되는 재물과 평안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힘든 인연들에게도 이 귀한 비방을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면 베풀수록 보살님의 복주머니는 더욱 크게 열릴 것입니다.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적으시면서 보살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다 풀어내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되어 부처님 전에 상달상달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보살님들의 가정에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음꽃이 만개하고 지갑에는 돈이 마르지 않으며 무엇보다 보살님의 그 거룩한 관절에 다시는 고통이 깃들지 않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들 힘내십시오. 보살님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를 굽히고 계신가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털어내야 할 것은 집안의 먼지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왔던 그 무겁고 쓰라린 가난의 굴레를 이제는 완전히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욱신거리는 무릎,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찌릿찌릿 쑤셔오는 관절염,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셨다는 것을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혼자 쓰다듬을 때마다 남몰래 삼켰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은 알고 땅은 압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양말 한 켤레,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떨면서 행여나 남편과 자식들 기가 죽을까봐 당신의 몫은 늘 뒷전으로 미루어 두셨지요. 밥솥에 따뜻한 밥이 있어도 맛있는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도 우리 보살님들은 언제나 식탁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후를 넘기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편 입으로, 가장 귀한 것은 자식들 입으로 먼저 넣어주며 그저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고 억지로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젊음과 건강을 뼈를 깎듯 다 바쳐 헌신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홀로 식탁에 앉아 갚아도 끝이 없는 가계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끝없이 들이닥치는 공과금, 커가는 아이들 뒷바라지, 줄어들기는커녕 산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앞에서 2026년 올 한 해도 참으로 잔인하고 숨막히게 흘러갔습니다. 남들은 연말연시라고 웃고 떠들며 화려하게 보내는데 내 집안에는 왜 이토록 뼈시린 찬바람만 매섭게 부는지 억울하고 원통하여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보살님과 거사님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그 눈물을 거두십시오. 2026년의 마지막 밤, 바로 섣달 금은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저 달력이 넘어가는 평범한 밤이 절대 아닙니다. 묵은 해에 탁하고 흉한 기운이 소멸하고 새해에 밝고 강렬한 양기가 잉태되는 하늘과 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영상 중에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오랜 눈물을 닦아주시고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잃어버린 재물을 되찾아주기 위해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주신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떠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땀방울과 재물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 그 악독한 기운의 뿌리를 단번에 끊어내고 다가오는 2027년에 거대한 대운을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쏟아지게 만들 강력한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섣달 금은 밤, 여러분의 베개 밑에 품고 자야 할 노란색 봉투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헛된 미신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귀하게 전해 내려오는 음양오행의 이치이자 꽉 막힌 금전운의 혀를 뚫어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황금빛 열쇠입니다. 저를 굳게 믿으십시오. 더 이상 차가운 식은 밥을 넘기며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남은 여생을 단돈 10,000원 한 장 걱정 없이 빚 독촉에 두려움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쏟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여러분의 집안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터지도록 간절히 기원하며 그 강력한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가라앉히시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며 악착같이 모았는데도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운명이 원래 척박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잠들고 일어나는 그 집안, 그 공간에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영적인 장애물이 따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막힘 혹은 탁기의 응집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곳곳에 머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섣달금음, 즉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음기임해가 극에 달하면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화려하고 밝은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흘린 보살님들의 서러운 눈물 냄새, 팍팍한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한숨 냄새를 맡고 집안 가장 구석진 곳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어디에 숨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매일 청소해도 손이 잘 닿지 않는 침대 및 먼지가 쌓인 장롱 위, 그리고 짐이 가득 쌓여 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 구석입니다. 이 귀신은 단순히 집안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하늘에서 내려주려는 거대한 대운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려 할 때 그 길목을 턱하니 가로막아 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이상하게 병원비로 나갈 일이 생기고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가족 중 누군가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이 부리는 농간입니다. 게다가 이 귀신이 뿜어내는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은 사람의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뼈마디가 시리고 관절염이 더욱 극심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뼛속 깊이 스며든 가난의 탁기, 그 한 맺힌 음기가 몸의 기혈을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프니 일은 더 힘들어지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결국 또 식구들 눈치를 보며 찬밥에 물을 말아 드셔야 하는 그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보살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섣달 금은 무렵에 락스를 부려가며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바닥을 박박 닦으십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먼지만 털어낸다고 해서 가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낡고 오래된 물건, 특히 안 입는 옷이나 이가 나간 깨진 그릇을 아깝다고 집안 곳곳에 방치해두는 그 습관이 가난 귀신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됩니다. 꽉 막힌 물건들 틈새로는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복된 기운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터주신이 노하여 등을 돌려버리면 그 집안은 아무리 명당이라 해도 결국 흉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2022년 섣달금음, 그 짧고도 강력한 음양교차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2027년의 붉은 태양과 함께 쏟아지는 찬란한 재물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채우고 빚더미에 눌린 숨통을 틔워주며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그 비밀의 열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노란색 봉투의 비방비방입니다. 자, 이제 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을 감동시켰던 한 보살님의 놀라운 실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의 어느 낡은 달동네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좁은 골목 끝집에 사셨던 박보살님이라 불리던 어느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박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남은 것은 빚더미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으려는데 그들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박보살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어 팔고 남의 집 허들의 씨를 도우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비틀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지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쌀알 하나도 아까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이 버리는 옷 주워 입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기죽어서 어깨 펴지 못하고 사는 꼴을 볼 때면 차라리 내가 눈을 감는 게 낫겠다 싶었어.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장판은 눅눅하게 젖어 들어가는 그 낡은 단칸방에서 박보살님은 매일 밤 가난 귀신과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해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거세고 추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독 족장이 현관문에 붙어 있고 당장 다음날 아침에 먹을 쌀조차 없는 막막한 상황. 박보살님은 그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왜 우리 가족은 이토록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십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꽁꽁 얼어붙은 방바닥에 닿자마자 얼음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꿈속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 오더니 누군가 나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황금의 씨앗을 베개 밑에 두어라. 그러면 재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박 보살님은 홀린 듯 일어나 예전 어머니께 들었던 아주 오래된 비방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노란색 종이봉투를 찾아 그 안에 정성껏 마련한 작은 재물과 복을 부르는 물건들을 넣어 정갈하게 묶으셨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섣달금은 밤, 그 노란색 봉투를 베개 밑에 넣고 처음으로 단잠을 주무셨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기적처럼 그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갑자기 개발지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고 자식들마저 모두 대기업과 공직에 합격하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갚아졌고 이제는 부산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박 보살님이 하셨던 그 작은 정성,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대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 노란색 봉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황금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방의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전수해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섣달 금은밤,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노란색 봉투 비방의 실체를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의 기운이 뒤섞이는 가장 신성한 섣달 금음이라는 시간, 그리고 오행의 에너지를 담은 물건들이 결합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멈춰버린 재물의 혈루밥을 뚫어내는 정교한 영적 설계도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챙기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란색 봉투입니다. 노란색은 오행 중 토투의 기운이자 재물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중앙의 색입니다. 일반적인 누런 서류 봉투도 좋으나 가능하다면 깨끗하고 구김 없는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넣을 물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일염입니다. 정제된 소금이 아닌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굵은 천일염 한 줌을 깨끗한 흰 종이에 싸서 봉투에 넣으십시오. 소금은 집안의 모든 부정한 기운, 즉 가난 귀신이 남기고 간 그 지독한 음습함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둘째, 붉은 팥 7알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잡기를 쫓는 강력한 벽사, 비시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베개 밑에서 밤새도록 칠성님의 가호를 받아 나쁜 기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세동전, 혹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금속 물건 하나를 넣으십시오. 이것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비어있던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에 2027년에는 황금빛 기운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끌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이 봉투를 밀봉하십시오. 봉투 입구를 접을 때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3번 꾹꾹 눌러 닫으십시오. 나의 빚은 사라지고 재물은 차오른다. 2027년 우리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깃들져다. 이 문장을 3번 나지막이 읊조리십시오. 그 다음 섣달 금은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이 봉투를 여러분의 베개 및 정확히 머리가 닿는 부분에 안쪽에 넣어두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집안을 어지럽게 하던 잡념과 원망은 모두 잊으십시오. 오직 내일 아침 밝은 태양과 함께 찾아올 희망만을 가슴에 품고 잠들어야 합니다. 베개 밑에 봉투를 두는 행위는 여러분의 뇌파를 재물의 에너지와 동기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봉투는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2027년 정월 초하루 아침에 베개 밑에서 꺼내어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곳 혹은 거실의 중앙 서랍 깊숙이 보관하십시오. 그날부터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찢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에게 절대 보여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과 하늘 사이에 은밀한 약속이며 여러분의 운명을 지켜줄 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방을 정성껏 행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가난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줄 강력한 결계와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 그리고 칠성님의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계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을 짓누르던 모든 탁한 기운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이 인연으로 모인 중생들을 굽어 살피소서. 무근의 섣달금음의 밤, 비방의 법수를 행하여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자 하오니 부디 칠성님의 가호를 내려주시어 이들의 터전 위에 황금 방패를 드리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7년에는 병구의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재물의 물고가 터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가족들의 앞날에
찬란한 광명이 비추게 하소서. 악기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며 가정은 평안하고 곳간은 황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보살님,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섣달금은 밤 그 노란색 봉투를 베개 밑에 두신 후에는 그 어떤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2027년 새해 아침이 밝으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환한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간절의 아픔도, 빚의 무게도, 자식 걱정도 이제는 털어내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재물로 내 주변을 살피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복은 배가 되어 여러분의 집안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마음가짐이자 대운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3번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한마디를 남기십시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칠성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스러운 기록이 바로 2027년 대운을 불러오는 황금의 방명록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다 왔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은 2026년과 함께 섣달금음의 찬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다가오는 2027년 여러분의 집안에 황금빛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길 저와 하늘의 모든 신명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히 섣달금음 그날 밤의 기적을 기다려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